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부흥회라는 말은 어저께 그저께 들었고 저한테 약속하기는 한 달은 안 됐고 한 몇 주 전에 얘기하기를 수요일 잠깐만 들려서 말씀 전하고 가시오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 초기의 그 역사와 숨결이 짙게 깔린 이 중앙교회 여기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기재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가을이면 이런저런 일로 그 덕수궁 길에서부터 문화방송 있는 데서부터 덕수궁 길을 쭉 따라와서 시청 앞을 지나서 무교동 이렇게 돌아서 늘 거길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교회가 낯설지가 않아요. 지금 이사 와서 여기 계시지만 무교동에 있었습니다. 맞죠? 거기가 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성교회 발상지도 되고 본부도 거기 있었고 참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주 낭만적인 길이었어요. 지금 그때 다닐 때 그때 특히 가을에 그때 감흥이 많았는데 지금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제가 늘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독실한 신앙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 가운데서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고독하다고 합니다. 가을이 왜 고독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닥쳐올 겨울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겨울이 되면 꽃도 지고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집니다. 아무 활동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서 있기만 해요. 식물도. 이런 겨울의 이미지는 죽음으로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풍겨줘요. 우리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이런 겨울의 운명을 미리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깊어질수록 감상에 빠지곤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슬픈 마음이 가득 차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을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을 슬퍼만 하거나 이럴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겨울을 잘 준비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가을에 계절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인생의 겨울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 인생의 가을 다 보내고 나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겨울도 가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래야 추해지지 않겠거든요. 이 가을의 인생의 겨울에 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감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직관적인 본능으로 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되게 알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대략 주후 67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피안 가도라는 길로 끌려나가 순교한 해가 6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인 해가 67년이고 바울이 순교한 해가 67년이라면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로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여기 나타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됐다. 하나님 앞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지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심정을 여기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시작하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오너라. 그리고 본문이 끝나는 맨 마지막 21절에 가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제자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뿐일까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겨우살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 영혼이 풍요하게 되기를 준비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겉옷입니다. 위에 있는 이 겉옷이요. 겉옷을 갖다 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책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책은 성경이에요. 본래 책이란 말과 성경이란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바로 책이란 뜻입니다. 옛날엔 이걸 두루마리로도 썼고 파피루스에다 썼고 이렇게 썼지요. 때로 상당히 무겁기도 했어요. 책을 가져오너라. 겉옷과 책을 갖다 다오. 겉옷은 육신을 위한 부탁이요, 이 책은 자기 영혼을 위한 부탁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그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겨울의 매서움 앞에서 비록 엄청난 추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꽤 겨울이니까 추웠을 것입니다. 목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 뚫린 망토 같은 것, 이런 겉옷을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한 애완서린 부탁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겉옷만 가지고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죽종이에 쓴 것을, 두루마기를, 성경을 가져다 달라. 두루마리 옛날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평생 가슴속에 의지하면서 살겠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싶다, 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1500년이 지났습니다. 역사를 쭉 지나서 1500년 후가 됐는데 벨지움이라는 하는 나라 감옥에
그 벨보드 감옥에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로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화형 직전에 베르겐 후작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감히 청합니다. 후장님, 내 머리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털 모자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과 문법서와 사전을 가져다 주십시오. 자기 생애 마지막에 했던 윌리엄 틴델의 최후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것을 남기고 싶어 했는데 그 죄로 좀 죽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 영혼이 단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자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싶었습니다. 그 단장을 성경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없이는 자신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도 없고 맑아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성경을 가져다 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서 있기 위해서 나는 성경이 필요하다. 나의 넋이 맑아지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니 성경을 가져다 다오. 내 영혼의 창조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맑은 모습으로 내가 서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쥘 수 있는 이 성경을 가져다 다오. 여기서 말한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 영혼을 단장할 뿐 아니라 둘째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면서 인간관계의 청산을 준비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굉장히 복잡하지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일이 막 꿰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 인간관계를 잘 정리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금세기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써서 현대인들에게 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현대인의 인간 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관계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이트와 이트의 관계다. 3인칭 단수입니다. 물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를 대할 적에 마치 물건 대한다 하는 이런 관계예요. 상대가 이용가치가 있으면 상대하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이트와 이트의 관계,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관계로 인간관계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라고 해도 우아하게 보여도 내용을 보면 이런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이러한 관계는 극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과 그것 관계, 이 다음에 있어야 할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I and it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과 그 다음 3인칭 단수의 it를 나타내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겠다.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런 관계는, 이 두 번째 관계는
세 번째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I and thou입니다. 나도 너를 인격으로 대하고 너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정도 얘기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교육받고 책만 읽은 정도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유명하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학자가 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유명해진 것은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한마디 이어서 더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인격으로 믿어주고 내가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이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깨지는데 인간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깨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촉매가 필요하다. 중간자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복덕방이 필요하다. 연결해주는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는 그 촉매를 향해서 여기서 문자를 씁니다. 영원자 너, 아주 우아한 시적인 언어를 썼어요. 영원자 너라고 그래요. Eternal th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자를 누구라고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인 거로, 그는 유대인 거로, 이걸 읽는 사람 그게 누군지 금방 알아요.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영원자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인간관계 쓰라림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굉장한 쓸쓸한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사도의 고독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데마도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도 가버렸고, 디도도 가버렸고, 누구도 갔고, 누가만 남았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묘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구리로 뭘 만드는 사람인가 본데,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해라고 하는 단어는 말로 끼친, 말로 음해를 끼친 이런 해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이런 장본인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이번 또 보시면 법정에서 이 일을 회상합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한번 쓰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을 회상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법정에서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쓸쓸합니까? 우린 사도 바울 하지만 인간적으로 엄청난 배신을 받고 이렇게 쓸쓸한 생애를 보낸 사람입니다. 과거의 동지들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과거의 친구들도 버렸습니다. 하물며 사랑했던 친척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배신을 경험한 바울의 쓸쓸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참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죠?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청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이 있든지 미움이 있든지 배신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될 것이에요.
혹시 내 마음에 깊은 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남 미워하는 마음, 도저히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또는 배신 때문에, 몰리에 때문에 쓰라린 아픔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청산은 용서예요. 청산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외에는 인간관계에 청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남을 잡아먹어야 되고 밟아야만 출세하는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용서는 약자나 하는 변명이다. 보통 이렇게들 흔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이런 풍조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국보 손실이지만 네가 죽으면 환경 정화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살벌한 시대를 대변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요. 여기 잠깐 랍비들이 어떻게 용서하는지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이게 유대인들 랍비들은 그냥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 규칙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모든 지난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용서해 주라. 이것이 그들의 규정에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얽힌 걸 풀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화해가 돼야 새해에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죄 지은 사람이 랍비한테 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랍비들의 행동 지침서인 할라카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 앞에 가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얼쩡거려라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전합니다. 얼쩡거려라. 왔다 갔다 그 눈앞에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해서 상대가 알아차리면 그래도 죄를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우화도 전하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고기 써는 집에서 이제 고기를 써는 사람인데 이제 소 잡아가지고 고기 써는 사람인데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서 랍비가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적도 많죠 해요. 하다못해 랍비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죄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어. 쓸데없는 소리 막 칼로 탁 쳤는데 그게 뼈가 튀어가지고 머리에 박혔는데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게 전해져 내려온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한락한 책이 쭉 규정이 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빨리 찬스를 놓치지 말고 가서 용서해라. 이렇게까지 과거에도 용서를 깊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용서를 했죠. 자, 근데 우리 주님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잘 아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적에 주님이 그 생의 마지막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몇 번까지 하리까? 여러 번 하라고. 이렇게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하기 어렵지만은 정말 장점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주님을 닮은 제자라고 하잖아요. 자, 스데반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게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좀 거슬려 가지고 돌팔매를 맞기도 했어요. 거의 죽게 됐는데 목숨이 끊기는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하나는 한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에게 속에 비틀림이 있으면, 만나면 꺾이는 사람이 있으면 청산하고 나오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용서 없이는 인간관계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쭉 내다보면서 그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쓸쓸했지만 다 청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가 책을 가져다 달라, 그거였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윤동주의 시를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민족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29세의 나이로 여절한 젊은 시인 윤동주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죽음을 예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시를 쓴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서시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서시입니다. 1944년 윤동주는 일본 형무소에서 고향집에 마지막 엽서를 보냅니다.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약 성경을 차입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지막 2년을 윤동주와 함께 보냈던 그의 고종 외사촌 송몽규는 윤동주의 마지막 최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2년간 동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기억하며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누군가가 나의 생애를 추억하면서 그는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라는 평가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지금이 당신 생애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하던 일을 하지요. 지금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윤동주도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주어진 길을 가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겉옷도 필요하지만 가죽종에 쓴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죽종에 쓴 책,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계절처럼 인생의 계절도 여름인가 했더니 가을이고, 가을인가 했더니 겨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최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단장하기 원했던 바울,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유감없이 부끄럼 없이 용서하고 매돌 풀며 서기를 원했던 바울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계절의 겨울을 앞에 두고 이 가을에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자문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주님, 겨울이 오기 전에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책을 잘 준비해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